예,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집사람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지난 한 주간 좀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장인어른이 93세를 일기로 주안에서 담드신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나도 이제 인생에 어디쯤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영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기까지 총 몇 단계입니까? 일곱 개의 그 주기가 있죠. 그래서 영아기 때 젖먹이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지나고 나면 이제 유아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젖을 떼고 난 그 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또래들하고 잘 어울리게 되는 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세가 넘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장년기가 있고, 또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또 다 커서 떠나서 다시 부부만 남게 되는 노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인생의 주기들 가운데 우리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다른 인생의 챕터들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시기와 청년기에 해당되는 시기를 살고 있고요. 저희는 장년기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마이애미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은 어느 시기시죠? 100%다 노년기신가요? 네. 예, 100%다 노년기에 계시는데, 다윗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을 지었는데, 그 다윗이 71세를 일기로 죽기까지 자신의 신앙 경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경험했던 여러 신앙의 경험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젖된 아이의 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인생의 여러 주기들 가운데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화를 경험을 하는 거죠.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그 젖된 아이의 경험이 평생 반복해서 계속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 첫 번째 겪는 인생의 굉장히 큰 변화의 경험, 또 그 변화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변화들, 이런 것들이 평생 반복되기도 하고, 또 유아기 때 경험했던 기억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또 결국 평생을 좌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유아기 때 특별히 발달 특성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 그건 뭐냐면 꿈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꿈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꿈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600만 불의 사나이를 흉내내다가 추락해서 죽은 아이의 신문 기사입니다. 이 아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5살짜리 꼬마 아이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600만 불의 사나이 그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예.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막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뛰어내려도 괜찮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 원의 그림에 보신 것처럼 그 높은 9m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실제로. 자기가 뭐라고요? 네, 나도 나를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9m 높이에서 이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신문 기사에 난 것처럼
너무 그 높이가 높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추락사에서. 근데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0살짜리 여자 꼬마 아이가 원더우먼을 보고 나서 자기가 원더우먼이 되겠다고 마찬가지로 붉은 망토를 둘러쓰고 이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요.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나는 꿈을 참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이런 뭐 맨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는 아주 능력자들인데 대부분은 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게 나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탄자를 타고 나르든지 아니면 빗자루를 타고 나르든지 아니면 망토를 두르고 나르든지 주로 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게 키우면서도 보니까 요 나이 때 그런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을 모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TV에서 나오는 만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자주 흉내내고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젖된 아이는 막 엄마의 젖을 떼서 젖만 뗀 것이 아니라 엄마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훈련들을, 독립하는 연습들을 하는 시기가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이제 엄마와 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3살부터 5살 때까지의 유아기, 젖된 아이의 발달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탐색 활동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 또래 집단들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특별히 동성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이게 뭐야? 왜? 이런 무엇이냐 또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사고를 형성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발달 특성들이 이와 같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모험심이 강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또는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또 다치기도 많이 다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 나이대에 대부분 코뼈가 부러지거나 다리뼈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계속 했었는데요. 그때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불구가 되는 상황들이 또 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3살에서 5살 사이에 동생을 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신이 이제 젖을 떼고 독립을 해야 할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 그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동생이 딱 태어나가지고 동생한테 어머니의 사랑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모 이외에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자신이 느끼기에 엄마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또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그럴 때에 나타내는 행동이 우리가 이제 퇴행성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될 수도 있고 또 엄마한테 짜증을 내거나 또는 징징대거나 하는 그런 이 행동들, 퇴행성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또 동생을 시기해서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을 꼬집거나 또는 때리거나 이런 학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또 막 태어난 둘째 아이를 보느라고 심신이 피곤하고 또 정신이 없어서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상당히 그런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 행동들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또 때로 엄마가 이제 그렇게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까지 이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피곤해서 엄마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아이를 혼내거나 또는 체벌을 하거나 때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아이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에 의한 이제 자폐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이전까지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는 굉장히 good mother, 좋은 엄마 또는 좋은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또 자기가 어떤 뭐 대소변을 누웠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주고 늘 자기를 보면서 웃고 또 귀엽다고 하고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3살 이후로 자신의 그런 이제 문제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탐색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기를 제재하거나 또는 체벌하거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면 과거에 유아기 때 가졌던, 영아기 때 가졌던 그런 좋은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서 지워지고 대신에 이제 3세 이후에 자신을 제재하거나 체벌하는 그런 나쁜 엄마나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러나 아직 또래 집단과의 관계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고립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립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자폐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외부의 어떤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만 노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와 또 이 시기에 그 아이들은 비록 제재를 하기도 하고 또 체벌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엄마 아빠가 시간의 여유가 있고 또 심신이 다시 편안해지게 되면 이 큰아이에 대해서도 다시 돌봐주고 또 애정을 표시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나를 제재하고 때리는 엄마도 내가 다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좋은 엄마구나 라고 이렇게 포용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잘해주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제재를 하거나 또는 나에게 체벌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애정 표현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인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 자기의 현재 신앙 모습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보면 공통적으로 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not, not, not이에요. 근데 그 전개하는 과정이 맨 처음에는 뭐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힘쓰지 않는다. 이 말은 손과 발을 말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젖된 아이의 상태, 그 발달 특성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꿈이 굉장히 높아요. 마치 자기가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키가 큰 나무 또는 높은 나무 그때 사용되는 그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높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높은 산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 높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내 생각이 높지 않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큰 일이나 또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여자가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여자? 뭐예요? 원더우먼이죠. 그죠? 원더우먼. 큰 일을 행하는 남자, 그게 뭐예요? 슈퍼맨이죠. 그러니까 이 유아기 때 젖된 아이의 그 마음 상태에는 큰 일을 하는 슈퍼맨이 들어있어요. 또 여자아이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원더우먼이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이제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높은 마음과 그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뭔가를 시도하고 또 대시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죠. 계속해서 실패하고 낙담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죠? 낮아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슈퍼맨이 되겠다 이렇게 하더니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슈퍼맨 딱지는 떼고 UN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꿈이 낮아졌어요. 지금 이제 17살, 19살인데 지금은 뭐가 되려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기가 뭐가 될지 잘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로 갈 준비만 하고 계세요? 하나라 가기 전에 어디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무덤. 네, 무덤으로 내려갈 준비나 하지. 내 마음이 처음에 이 유아기 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이었다가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자라면서 이 아이의 마음들이 이제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런 수준이었다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마음은 이미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속에. 마음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런 상태가 정상적입니다. 그런 발달이나 변화 상태가 정상적인데 이 아이는 지금 젖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늘을 날지 못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높지 못해요. 생각이 높지 못해요.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손발을 움직이는 힘을 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마음에 높은 끈도 없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뭘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이 아이의 상태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 이게 정상이에요? 유아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이게 굉장히 힘든 상태죠. 힘든 상태. 왜 아이가 이렇게 자존감이 확 낮아졌을까? 왜 아이가 자신감을 상실해 버렸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어떤 그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현재의 마음 상태와 생각과 지금 현재 상태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젖된 아이들의 그 발달적인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되찾고자 퇴행적 행동을 하는 또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체벌을 강하게 받아서 낙담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를 자식 취급을 하지 않는구나.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울거나 칭얼대거나 과거 유아기 때에 자신이 배고파서 울거나 똥오줌을 싸서 울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를 해주었던 것을 떠올리고 또다시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엄마 아빠의 관심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퇴행적인 행동을 하다가 부모가 이제 너는 다 커가지고 왜 똥오줌을 못 가리냐 이렇게 블레임을 당하거나 또 체벌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는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뭔가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지금 시편 기자가 1절에 이야기하는 젖된 아이의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이 상태로 계속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자폐증이 돼요. 외부의 세계와 단절돼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자기 안에 잠재력은 무한한데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세상에 구현하고 실현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 아이한테 있겠습니까? 그 엄마한테 있겠습니까? 2절에 본 것처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아이의 영혼이 그런 불안과 공포와 낭패감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다시 평온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는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퇴행적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해버리면 이제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부족한 애정들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척이나 또는 부모의 친구들이 왔을 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친척이나 또는 이 부모 친구가 오면 그분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잘 해주겠어요? 아니면은 부모와 똑같이 하겠어요? 부모보다 오히려 그 친척이나 또는 부모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더 잘해줍니다. 더 애정과 관심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척이나 그 부모의 친구가 떠나려고 할 때 이 아이들이 누구를 따라간다고 그래요? 못 가게도 하고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하고 또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서 가겠다고 또 땡깡을 부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엄마의 품에 다시 안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때 부모가,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고 아이가 마음이 힘들어서 내 품에 안기기를 원하구나. 내 인정과 내 사랑이 아이가 지금 절실하구나. 아이가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런 문제 행동하는 아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막 태어난 아이 돌보기도 피곤하고 지쳐서 큰 아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또는 방치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2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일편단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가 그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는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돌출 행동 때문에 자기만 생명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다윗의 죄목은 반역죄잖아요. 그죠? 왕에 대해서 모반죄에 해당되는 그런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모반죄를 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까지 다 연루돼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도와줬다는 빌미로 그에게 성소에 있던 떡을 제공해 주었던 그 제사장 80명이 실제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궁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가 아둘람 동굴 속에서 12년 동안을 거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에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친구들이 그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광야 아둘람 그 동굴 속에서 생활해야 했을 때 그때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마음 상태가 1절에 표현됐던 것처럼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 자신의 생각이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 아둘람 동굴 안에 숨어 살면서 도망자로서 숨어 살면서 큰일, 놀라운 일 이런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서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에게 한 가지 그 불안과 공포와 그 무기력감과 그 절망 가운데에서 건져냈던 그 한 가지는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품에 그가 안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다윗과 같은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젖된 아이로 인식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미 품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안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자신의 온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위탁한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봉사하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는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사시면서 매일같이 밤이면 밤늦도록 또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부분들 또 생각 가운데 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또 실제 자기가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밤새도록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하실 때 경험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자존감이 지극히 낮아지고 우리의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불안과 또는 어떤 걱정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첫 번째, 현재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 또 내 생각과 느낌에 대해 내 행동과 그 결과들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겼을 때는 영아기 때 그 아이하고는 다릅니다. 영아기 때 아이는 눈만 마주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아기 아이, 젖된 아이는 성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언어 구사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나 또 현재 우리에게 드는 생각에 대해서 또 우리가 했던 행동과 예상치 못했던 그 결과들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감정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과 그와 같이 충분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너랑 나랑 그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게 언제예요? 예,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해질 때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가장 좋을 일이 다윗이 1절에 고백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이 마음의 상태나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또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행동과 그 결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금요일날 해질 때, 안식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충분히 그 밤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폭 안긴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자신의 온 영혼을 엄마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왜요? 자신을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예, 이 젖된 아이는 엄마밖에 없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전문 상담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친척 어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전문 상담가나 또 그런 선생님이나 또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는 엄마에게만 찾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심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론 우리가 다른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우리의 전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충분히 고요함과 평온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여러분들은 고요한 시간이 좋습니까? 아니면 생활의 소음이 좀
주변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막 상태에 빠진다. 고요 상태, 절대 고요 상태에 빠진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갑자기 들리질 않아요. 절대 고요 상태가 돼버렸어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견딥니다.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소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움직이고 생명들이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활동하는 소리들이 내 귀에 있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주변이 갑자기 적막해지고 고요해지면 오히려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이 평온한 상태, 아주 편안한 상태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익사이트먼트한, 아주 흥분되고 즐거운 상태가 더 좋으십니까? 예? 다 좋아요? 이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지루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뭐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심신이 그냥 너무 편안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재미있는 일 없나? 그래서 다니죠. 나 찾아서 다니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저희 한인 복지센터에도 그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뭐라도 좀 배우고 뭐라도 좀 새로운 것을 좀 경험을 하고 익사이트먼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마음이 어때요? 평온해져요. 평온해져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생활 소음이 전혀 없는 적막간산을 주신다거나 또는 우리의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는 지루한 상태로 우리가 살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온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그런 소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예기치 못한 그런 변화들이 끊임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 닥쳐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 영혼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황홀하고 익사이트먼트 해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익사이트먼트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충분히 고요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표현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고요함이나 평온함을 아까처럼 적막간산이나 또는 아무런 익사이트먼트한 일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무료한 그런 상태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뭐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이죠. 남들한테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자존심 있으십니까? 예, 저도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 교우들로부터 또는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인정받게 하고 또는 존경받게 하는 수단이 뭐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사회적 지위나 또는 권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그 결과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감, 아, 내가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정도를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면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참지를 못하게 되거나 이 상태가 오래되면 원인 불명의 각종 신경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오래되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변화도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을 잃게 됐을 때에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나를 존경하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스스로에게 원인을 두게 되면 자학 증상을 보이게 되죠. 자기를 때리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또는 굶거나 죽으려고 하는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부모가 나에게 돈을 주지는 못하거나 기회를 주지를 못하거나 부모가 나에게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비난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마음속에 죄의식과 수치심이 굉장히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드라마 중독에 빠진다든지 또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또 포르노 중독에 빠진다든지 도박이나 술이나 또 담배나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떤 자존감을 잃고 또는 자신감을 잃고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를 바라라고요? 네, 여기 보면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못 벌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겠다.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지위를 얻지를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소망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 내가 내 영혼으로 하여금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마 다 이제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으로 돌아가서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거나 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또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언제나 내게로 와라 라고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차갑게 식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따뜻한 온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 마음속에 상처 때문에 어떤 분노나 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우울감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상태를 충분히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